여러분,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야말로 믿기 힘든 인생 역전의 순간을 다루는 오늘의 심층 분석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잊혀졌던 이름 없는 감옥의 한 죄수가 어떻게 단 하룻밤 만에 고대 이집트라는 거대한 제국의 넘버 2인자가 될 수 있었는지 그 놀라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파헤쳐 볼 겁니다. 이건 그냥 뻔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에요. 감옥 맨 밑바닥에서 화려한 궁궐로 직행하게 만든 완벽한 관점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숫자 1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여러분의 전체 운명, 평생의 궤적이 정확히 단 하루 만에 완전히 뒤바뀐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는 수인번호나 불리던 죄수이자 노예였는데 그날 저녁에는 전 세계를 호령하는 제국의 2인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진짜 영화 같죠? 하지만 이건 과장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 요셉에게 실제로 일어난 팩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 같은 하루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었어요. 네, 그 찬란하고 짜릿한 단 하루가 오기 전까지 무려 13년입니다. 13년이라는 정말 길고 무겁고 숨막히게 침묵뿐인 고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17살의 노예로 팔려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잊혀지기까지. 솔직히 보통 사람이라면 세상 다 원망하고 포기하기 딱 좋은 시간이죠. 그럼 이 13년은 그냥 운이 나빠서 버려진 무의미한 시간이었을까요? 이 흐름을 한눈에 쭉 따라가 보시죠. 10세의 노예로 팔려가는 비극을 시작으로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넘게 일하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잊혀진 채 썩어가는 과정을 거쳐 마침내 30살의 절대 권력을 쥔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이 타임라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명확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고통은 무작위적인 불운이 절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완벽하게 단련시키기 위해 철저하게 계산되고 설계된 하나의 과정이었던 거죠. 다음 섹션입니다. 촉매제, 살아있는 신을 움직이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인생 밑바닥에서 글로벌 제국의 꼭대기로 올라가는 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촉발시켰느냐는 겁니다. 인간적인 인맥 아니면 기가 막힌 처세술. 그 답을 찾으려면 당시 이집트의 지배자였던 파라오에 대해 먼저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체감하시려면요. 파라오가 누군지 확실히 아셔야 해요. 고대 이집트의 최고 통치자. 근데 단순한 왕이 아니라 지상에 강림한 살아있는 신, 즉 태양신의 아들로 숭배받던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스스로를 진짜 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존재가 감옥에서 방금 씻고 나온 외국인 노예 앞에서 완전히 무장해제되는 기막힌 사건이 벌어집니다. 정말 최고의 아이러니 아닙니까? 파라오가 공개적으로 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이와 같이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와, 이건 진짜 대박인 거예요. 다신결을 믿고 자기가 신이라고 떵떵거리던 이방의 왕이 노예를 쳐다보며 공적으로 참되신 하나님의 영을 찬양하고 인정한 겁니다. 요셉이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똑똑한지 막 브리핑한 게 아니거든요. 요셉은 그저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선포했고 바로 그 절대적인 진리가 파라오의 마음을 완전히 뚫고 들어간 겁니다. 바로가 요셉에게서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모았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이 단어 코람데오에 있습니다. 직역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뜻인데요. 요셉은 살아남으려고 정치판을 기웃거리거나 잔머리를 굴리지 않았어요. 노예로 있든 감옥에 갇혀 있든 심지어 파라오 앞에 섰을 때든 그는 항상 자신의 위치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에 초점을 맞추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흔들림 없는 태도가 세상을 움직인 진짜 무기였던 거죠. 자, 핵심 개념으로 넘어가 볼까요? 큰 하나님 대 작은 하나님. 고대 이집트에서 있었던 이 놀라운 사건이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의 고 노보트 딕 윌슨 교수가 제시한 아주 심오한 신학적 프레임워크와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집니다. 윌슨 교수님한테는 제자들을 평가하는 진짜 독특한 기준이 하나 있었거든요. 제자가 졸업하고 한 12년쯤 지나면 직접 찾아가서 설교를 들으셨대요. 그러고는 딱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이 위대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서 기쁩니다. 교수님은 제자들의 화려한 말솜씨나 스킬을 보러 간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예배하고 믿는 대상, 즉 그 신의 크기가 과연 얼마나 거대한가, 딱 그것만 보셨던 겁니다. 윌슨 교수님은 사람을 딱 두 부류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작은 신을 믿는 사람들. 이분들은 맨날 끊임없는 문제에 짓눌려 살아요.
기적 같은 건 기대도 안 하고 환경에 휩쓸리기 바쁘죠. 하지만 반대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들에게 기적은 일상이고 아무리 잔인한 현실 앞에서도 굳건하게 서서 오히려 상황을 압도해버립니다. 완전 차원이 다르죠? 결국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한다. 여러분, 요셉이 그 미치도록 어두웠던 13년을 버틴 게 단순히 긍정적인 마인드나 강한 멘탈 덕분이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가 살아남은 유일한 이유는요, 그가 믿는 신의 크기가 자신이 갇혀있던 그 좁아터진 감방보다, 심지어 자신을 짓누르는 이집트 제국 전체보다도 훨씬 더 거대하고 압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증거, 거대한 믿음의 패턴을 한번 볼까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거대한 관점으로 현실을 씹어먹고 승리한 인물이 요셉 딱 한 명뿐만이 아닙니다. 이 패턴이 어떻게 반복되는지 보시죠. 증거들을 쭉 쌓아보면 진짜 명확해집니다. 다윗은 거인 골리앗 앞에서 쫄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라는 더 거대한 하나님을 봤고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져도 제국을 두려워하기보단 하늘을 향해 창문을 열었죠. 엘리사는 적군의 겹겹이 포위된 상황에서도 보이지 않는 불병거를 뚜렷하게 봤습니다. 아브라함은 완전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위대한 신을 믿었고요.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바로 보편적인 거대한 하나님, 즉 빛같의 관점. 이 압도적인 시선이 그들을 모두 승리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거대한 관점을 딱 장착하게 될 때 깨닫는 진짜 소름 돋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섭리의 주권적 속도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단 한 번도 늦는 법이 없어요. 그냥 우리 인간들만 속이 타서 조급해할 뿐이죠. 하지만 그분이 딱 정하신 때가 되어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요셉이 감옥에서 파라오의 반지까지 단 하루 만에 갔던 것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속도로 여러분을 끌어올리실 겁니다. 결단, 당신의 믿음을 평가하라. 자, 이제 이 심층 분석을 슬슬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고대 이집트 역사랑 신학적 이야기들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이걸 우리 현실, 바로 내 삶으로 가져와서 아주 솔직하게 들여다봐야 할 때입니다. 여기서 진짜 핵심을 찌르는 사실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목표는 궁궐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요셉의 진짜 목적지는 애초에 이집트 총리 자리, 즉 궁궐이 아니었어요. 그의 유일한 목표는 그냥 하나님 그 자체였고 세상에서의 그 엄청난 승진과 성공은 그저 신성한 섭리가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보너스, 부산물이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치면서 여러분의 현재 관점을 완전히 흔들어 놓을 돌직구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세상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허덕이며 쥔둘려 사는 작은 신자입니까? 아니면 내 눈앞의 현실보다 훨씬 크고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히려 세상을 다스리는 큰 신자입니까? 우리가 매일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대상의 크기가 결국 우리 삶의 크기를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